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 이웃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 하루속히 오게 하옵소서. 서로 갈라져 싸우고 이익 때문에 눈이 멀어 사람을 모함하고 없애고 자기의 권한을 마음껏 누리되 남의 권리는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높이 바벨탑을 쌓고 왕노릇하려는 자들, 하나님, 세상이 온통 배역으로 가득 찬 듯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내신 사람들 있어 진실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찾는 그런 이들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도 지극히 적은 무리를 부르시고 일으키셔서 온 땅에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잘못된 것들을 교회가 간직하고 있지만 그 등불 아직 끄지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그 등불 그 심지를 높이 들어 불 밝히시고 이 땅의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그 빛 따라 진리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진실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모든 영혼을 맑게 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몸으로 하나님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소서. 성령이시여 역사하셔서 불붙듯이 부어주는 그 영으로 사람들의 눈을 뜨고 진실로 구원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힘내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교회 하나님 작다 하여 결코 모자라는 것 아니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원하는 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경배를 하나님 친히 받으시기를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결국 그 앞에 있는 사건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두고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우회되겠냐?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고
너희는 결국 그들의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네, 그거는 너희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 안에도 사람 병 고치는 이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결국 너희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근데 너희는 계속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영원 무궁토록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또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 비방을 하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인자에 대해서는 그게 비방도 하고 거역도 하고 할 수 있고 또 그거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일관되게 해석하기가 좀 힘들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실터인데 성자에게는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받고 성령께는 거스르는 일을 하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같이는 용서하신다 해도 성령이 용서하시지 않으면은 이거 뭐 사람 피해 나갈 길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두 분 간에 뭐 좀 괴리가 생기죠.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그럼 사람이 도대체 용서를 받는단 말이야 못 받는다는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거 하고 예수님 하시는 일에 그 배반하는 거 하고 그게 뭐가 다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귀신 쫓아내는 일에 대하여 비방을 했으니까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한 비방이고 또 그걸 예수님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로 하셨으니까 자기는 용서하고 싶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사건이고 뭐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이 성자와 성령의 역할 분담 때문에 생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람 몸으로 오신 성자는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 일선에 다 거두셨습니다.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십자가에 달고 또 뭐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고 비방하고 해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 믿음 속에서 그는 일관되게 일생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 몸으로 사람 가운데 계셨고 사람들이 살아서 자기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대응도 하시고 뭐 격퇴도 하시고 때로는 뭐 수용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일생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불순물이 끼어들 여지가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거스름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뭔가가 안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복을 위해서 그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재버리기도 하고, 그죠? 일종의 뭐 심판이라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하튼 뭔가가 있어야만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용서와 심판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지만은 결국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함을 받더라도 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형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사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는 자들을 두고서 저들이 무지하여 자기가 하는 일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아버지여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용서의 권한도 있고 구원의 권한도 있고 심판의 권한도 있으시다면 직접 그냥 용서하시면 될 텐데 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셨을까? 아버지의 뜻은 징벌이라는 게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로 그 기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골고다의 길을 가면서 만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파멸이 그 눈에 선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벌을 하시는 겁니다.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또 그게 성령의 또 본성이기도 해요. 아버지와 성령은 또 성자까지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근데 성자는 결국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죄를 거두어 들여서 일단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여시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 정말 그 불순물을 도무지 용납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다음 죄를 짓고 이제 무지하여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돌아올 줄도 모르고 하다가 이제 벌 받고 그때서 비로소 아이고 하고는 회개를 한 경우는 형벌이 먼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회개하면 결국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완전히 머리가 돌진이 됐다.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다시 머리를 돌이켜 회개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사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하고, 그죠? 그러나 사하심을 받은 뒤에도 그 무언가는 있어야만 되는가 봐요. 그게 성자 외에 성령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기 때문에 그 무언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제물을 바치러 가는 도중에 화해할 일이 있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 즉 네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생각나면 제물을 놓고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화해한 뒤에야 와서 제물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화해라는 게 그냥 말로만 내 잘못했다, 너 용서해라 이러고 오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그래 이제 네 사과를 받아들이고 내가 용서해 주마 이까지 돼야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화해가 상대방은 지금 온갖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쓰러져 있고 지금 복수심에 불이 타는데 이게 어떻게 말로만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그죠? 본인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고 내 반드시 내게도 사과하고 내가 죄값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뭔 일을 하면 좋겠냐. 뭐 그래서 배상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달게 형벌을 받을 수 있겠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람이 그를 그래도 완전히 가깝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일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말만 통고하고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완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수 있는 순결한
자리까지 가려면은 전 단계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상대방이 그 복수심이나 원한에서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에서도 그 비슷한 걸 묘사한 적이 있죠. 그죠? 자, 그러므로 그게 그러면 성경에는 근거가 전혀 없나?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게 아담 하와가 실존 인물이냐 하는 걸 떠나가지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거역하고 완전히 거역했죠.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그따위 짓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와 겁난다 이거죠. 자기들이 벗은 것도 부끄럽고 뭐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피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래서 응급은 기나 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그 말을 나누는데 뭐 꼼짝달싹 못하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에게 가죽옷을 저 입히신 걸로 봐서 용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가는 치렀죠. 에덴에서 나가라. 그 다음에 네가 지금까지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이 가장 중요한 다른 실과는 뭐 밖에 나가도 육신을 보존할 수 있는 식량은 딴 데도 있었지만은 생명나무의 열매만큼은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네가 이제 흙으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이지 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카인도 동생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 아벨 어딨냐 했더니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러다가 결국은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아이고 용서하십시오 뭐 여기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가하는 형벌이 두려운 그러한 범죄자의 심리를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들어주마 하고는 이마에 표를 하나 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저 딴 동네 가서 낯선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가는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 하와의 경우에는 자연도 너희와 적대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이제는 힘써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못 구하고 나는 자연은 늘 나를 해치는 존재로서 그런 위협적인 가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는 전혀 판이한 상황으로 인간은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죄짓고 회개를 해도 이제 대가는 치러야 한다. 성경은 특히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이스라엘 전 역사에도 기조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 10명의 의인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소돔성을 구할 수 있었던 10명의 의인처럼 그러나 왕을 비롯하여 국민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들은 스스로 징벌을 받았다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지엄하신 손길을 느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최근에 북한에서 넘어온 배를 하나 납포했는데 해군이 2명이 타고 있었고 조사해 본 결과 선장을 비롯한 16명을 살해한 자로서 조사 끝에 이거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방 형식으로 북한에 보냈고 의선도 돌려보냈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 설사 그런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국제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포항에 두고 와서
그걸 못 찾았는데요. 아무리 인터넷 검색해도 모르겠어요. 어디 뭔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법질서가 어디까지 왔냐 하면 이래요. 여러분도 사형제도 잘 아시죠?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제도는 존치하고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사형을 폐지한 나라라고 인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형제도 때문에 범인 인도 조약이라는 게 있어서 나라 간에 이렇게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에 가서 범죄 저지르면은 이 나라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인도해라. 우리가 그 처벌하겠다. 이러면 그 나라가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상호 범인 인도 조약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없으면 지킬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인도할 때 한 나라는 사형 제도가 있고 다른 나라는 없다. 근데 있는 나라가 없는 나라 보고 내 국민을 일로 보내라 하면은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머무는 나라보다도 돌아가야 할 나라의 형벌이 더 무거우면 돌려보내서는 안 되는 게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주 재밌는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독일 청년 하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이제 그 유학 갔다가 그 여성과 사귀어요. 아주 뭐 20살도 안 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니까 둘이 공모해가지고 부모를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영국으로 도망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범인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니까 전 세계에 수배를 내렸죠. 적색 수배라는 거 이제 인터폴에도 연락하고 해서. 근데 런던에서 숨어 살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 수해보니 당장 이제 이 범인이라는 게 밝혀졌죠. 근데 그냥 캘리포니아 검찰은 이제 영국 정부에게 인도해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도 사형제도가 있고 영국에도 사형제도가 있는 거예요. 유럽의 대부분은 사형 폐지했습니다만은 EU 국가 중에 영국하고 터키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은 국제법 교과서에 따르면 영국은 IRA라는 아일랜드 반군 때문에 사형제도를 놔뒀고요. 터키는 쿠르드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반란군이 이렇게 잔존하고 있는 국가는 사형제도를 존치를 해요. 영국이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간에 미국과 영국 간에는 범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보내라 하면 보내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 청춘 남녀 둘은 이제 큰일 났죠. 와, 이거 어떻게 하냐. 그 이제 유엔 인권 협약이라는 그 유럽 인권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소를 했는데 거기서도 방법이 없는 게 두 나라 간에는 이런 이제 평등한 사형 제도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좀 힘들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느 변호사가 조언을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미국에 송환대에 가면 그 사형수들이 많고 이제 또 감옥 상황도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사형수 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벌벌 떨며 수감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는 현재 여기서 그러니까 영국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보다도 더 나쁜 상황으로 내가 그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형제도는 있으니까 그냥 보내면 되는데 사형을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거기서 벌벌 떨며 살아야 되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열악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면 안 됩니다. 했더니 유럽인권위원회에서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해줬어요. 보내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문제는 영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 사이에 범인 인도 조약이 있으니 이것도 또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지난번에 뭐 그 징용 그 당한 분들의 그 손해배상 그 전에 그 다 끝난 걸로 하고 했다가 뒤집은 거 있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가 국제법 사회에서는 나중에 다른 걸로 인해서 똑같이 상대방이 우리는 절실히 필요한데 상대방이
너 옛날에 그랬잖아 하고 그냥 못해 이래버리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어기면 상대방도 어길 수 있어요. 너가 안 지켰으면 우리도 안 지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 가지고만 뭘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이제 두 나라 간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물밑 작업을 합니다. 돌려보내도 캘리포니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도록 약속을 해라. 문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생겼으니까 사형 구형해서 선고 내리면 그 기간 동안에 잡히면서 언제 내일 될지 뭐 1년 뒤에 집행될지 불안에 떨어야 되니까 이거는 그 영어로 뭐 디그레이딩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안 된다. 근데 사형을 시키지 않겠다고 확약을 하면 그게 다 사라지죠. 근데 캘리포니아 검찰이 아주 지혜롭게 약속을 확실히 해줘요. 그래가지고 영국은 안심하고 이 사람들을 미국으로 송치합니다. 이게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이쪽보다 더 그 열악한 처지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서 이제 범인 인도를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이 국제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은 미심쩍은 일이 지금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억울하다면 이거야말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우리 정부가 저질렀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6명을 살려 하려는데 한 명씩 불러내가지고 뭐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3명이서. 그러면 나갔다가 계속 안 들어오는데 11번째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교대한다고 나갔다가 10명이나 안 돌아왔는데 옆자리가 다 비어 있던데 이상한 낌새가 느끼지 않겠어요? 그럼 분명히 깨워가지고 야 이거 이상하다 이럴 터이고 또 사람은 영물이어가지고 위에서 무슨 이미 몇 명 죽어 나가면 이 뭐가 옵니다 느낌이. 그죠? 그 다음에 한 명씩 죽인다 하더라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금방 뭐 한 대 맞고 완전히 말도 못하고 그냥 죽는 경우가 없단 말이죠. 소리 지르고 하다 보면은 밑에서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암만 무술에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암만 3명이라도 그렇게 사람 10명 함부로 못 죽입니다. 그거 사람이라는 게 자기 죽을 그 입장에 처해지면은 온갖 힘을 써서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북한의 통보를 받고 보낸 걸로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정말 제고해야 됩니다. 이거 2명이라는 생명이지만 이 사소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2명의 억울한 사정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아까처럼 범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북한에 추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탈북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미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닮아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안 되죠. 그죠?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주가 출렁인다. 그거는 제 선생님이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는 거 아닙니까? 다 느끼시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죠. 우주가 흔들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으신 세계는 그의 몸이니까. 그렇다면 회복되려면 뭔가 있어야 되죠. 출렁였던 몸이 다시 안정으로 돌아가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거스르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건 징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어야만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또한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이 거기에 적용이 돼서 완벽하게 이제 돌아오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효력도 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그다음 제자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믿어야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뭔가 토대를 쌓아서 그 다음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정부가 만약에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면 더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과연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정말 있었다 하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의 그 정부와 우리 국민들의 행태를 다시금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정부가 한 일이니까 내하고 상관없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한 나라의 정부가 뭔 잘못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우주가 출렁이 있는데 어찌 무슨 일이 생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예의주시하고, 국제사회가 이미 들끓고 있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거의 탈북민들을 북한 보내가지고 뭐 고문박해하고 죽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중국과 똑같은 나라쯤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설사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보내서는 안 되는 게 국제법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제사회의 인권의식은 그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 민족끼리 국제사회는 안 통합니다, 그거. 그리고 언젠가는 그 국제적인 사법제도 이제 정비되고 있거든요. 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류 사회는 2차 대전 이후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정비하고 만들고 또 시행해 왔어요. 그러면 그게 뭐 하나님과 관계 있나? 우리가 성령 언제 거슬렀는데, 이럴 수 없는 것이 그런 국제적인 조직에서 이미 확립된 인권의식에 기초하여 만든 제도라면은 그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옳지 않겠어요? 참으로 하나님께 거역한 그 전체주의 국가들의 만행을 토대로 새로이 형성된 질서이니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거스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또 무관심하게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프랑스 서울로 돌아온 뒤에 자세히 접하게 된 결과, 아까 아쉽게도 그 국제법 사례를 이름이 붙어 있는 건데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은 사안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사안의 그 추이를 살피면서 언제라도 그거를 다시금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각오만 있다면 또 괜찮아지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생각하고 또 행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사셨는데요. 그죠? 거기서 병도 고치고 억울한 사정 들어주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가 오신 것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겨우 탈출해가지고 나만의 자유로운 몸이 된 사람을 갇힌 곳으로 보내는 게 어찌 그게 성령이 어려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갇힌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 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건데 누가복음 4장 17절에 나오죠. 고향 땅에 돌아가셔서 설교하실 때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그게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음이다.
내가 그걸 위해 왔다 했으니 성자도 거스르고 성령도 거슬렀으니 왜 하면 되겠습니까? 성자를 거스르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정결함 앞에, 그 거룩함 앞에는 뭔가 확실한 돌이킴이 없이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겠죠. 예. 다행히도 회개가 앞선다면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징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러나 저러나 이런 걸 안 하는 게 최선이었는데 뭔가 잘못된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그 거룩하심을 만홀히 여기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서로 헷갈리지 않게 분리돼서 각자 각위가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형벌 이 두 가지를 섞지 않고 잘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면 어지간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부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나아가려면 분간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혹시 우리나라가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혹시 성령을 거스른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의 사람들, 의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진실을 찾아 반드시 바르는 일을 다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예비하신 양식으로 저희를 먹이시옵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620장 찬송하겠습니다.